2월 16일 금요일 아침 묵상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 예수께서는 주로 바닷가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여기서 바다는 짠내가 나는 서해 동해 남해 바다가 아니고요,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워낙 컸고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많이 호칭했기 때문에 이 호숫가에서 주로 하셨는데, 이유는 뭐냐면 마이크가 없어서 그래요. 이 당시에 뭐 이렇게 마이크가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실 수 있지만, 마이크가 없으니까 주로 이제 물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설교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언덕 위쪽으로 불거든요. 그럼 목소리가 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초대 문헌들을 보면 예수님이 외모는 볼품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천국 가서도 뭐 천국 가면 우리의 눈이 완전해지겠지만, 지금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예수님을 사실은 메시아로 여기긴 쉽진 않아요. 구원자로 여기긴. 외모가 흠모할 것이 없어요. 키도 작고, 근데 목소리는 굉장히 우렁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지금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마이크가 있으니까 설교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웅변조였을 거예요. 가난한 자들아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마가복음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좀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이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앉아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저도 이건 좀 목회자로서 조금 이해하기가 좋아요. 주일날 이렇게 좀 강단에 올라가면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좀 꽉 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한 가지 마음은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고 싶은 그런 열정에 사로잡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이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 같아요.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곡식인 만나, 히브리어로 만흐거든요. 이 만흐가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이게 뭐야 라고 물을 때 마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나가 실제로는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곡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것으로 먹었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고, 우리 열심히 돈 모아서 아파트 내 집 마련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해외여행 다니고, 이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아주 독특하게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씨앗이 돼서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고 싶으셨던.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를 잘 경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3절부터 9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들을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계속 뿌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잘 열매 맺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4절 보면,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씨앗이 이렇게 다른 복음서 보면 설명이 돼 있잖아요. 씨앗이 떨어졌는데 유혹, 또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들이 싹이 트고 뿌리를 내려서 꽃을 피울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두 번 말씀의 은혜를 듣고 뭐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씨앗들이 뿌려지면 그것들을 삶에 적용하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이러면서 말씀의 뿌리들이 잘 내릴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씨를 뿌리면 이렇게 새들이 와서,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농사 방식으로 싹을 틔어서 모종을 심는 것들은 굉장히 선진 기술이에요. 제가 선교 다녀보면 이 모종 키워서 심는 기술 하는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 많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얘들아 씨앗을 먼저 싹을 틔워서 모종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밭에다 심어라. 절대 안 그럽니다. 그냥 막 뿌려요. 막 뿌린다고. 예, 그렇게 막 뿌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막 다 쪼아먹고 없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면 그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키고 가꾸고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들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우리 삶 가운데 씨앗이 뿌려진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니까 뭐 핍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염려라든지 또는 세상의 근심이라든지 의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9절에도 이제 걸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7절에도 8절 이러면서 계속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들이 사단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 안의 연약함도 그렇고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이렇게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깨지고 끊임없이 그 말씀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신뢰함으로 그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두 번 씨앗을 뿌려서 자라지 않는다고 엎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서 말씀들이 우리 토양, 우리 좋은 마음들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새들도 쫓아야 되고 엉겅퀴도 제거해야 되고 또 얕은 가운데 뿌려진 것들은 깊게 심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밭들이 좋은 마음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 삶에 말씀의 은혜가 없고 말씀의 열매가 없으면 내 영혼과 마음밭이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땐 지금 내 영혼, 내 마음밭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밭이 새들로 쪼아먹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염려나 근심이나 핍박이나 믿음이 없음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이 마음밭 상태가 엉망인 경우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과 핍박과 두려움과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고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건 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옥토가 되는 것에 신경을 쓰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염려와 근심과 핍박과 유혹과 믿음 없음을 해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추측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들으려고 모였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살펴봤잖아요. 말씀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두 무리가 있겠죠. 한 무리는 바리새인들이 보내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10절부터 12절까지 그대로 직설적으로 정면 반박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니네들한테 얘기 안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기자들이 상주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음식을 먹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었습니다. 눈곱을 떼셨습니다.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걸 다 기록해서 실시간으로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빨리 말씀 끝나고 병 고침 받아야지. 암 고침 받고 당뇨병 고침 받고 우리 집안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왜 이렇게 오늘따라 설교가 길어. 빨리빨리 끝내고 빨리빨리 안수받고 옷깃만 만져도 병 낫는다니까 정말 그랬으니까요. 빨리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1절부터 3절 보지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다. 너희들 병 고치 받은 건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밀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떠나시는 거예요.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현대 시대는 뭐 하나님이 병 안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다고요.
나는 너희에게 말씀을 주러 왔지. 예수님 계속 가르치셨다고요. 그런데 오래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유하겠어요. 그냥 한 자리에 상주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번호표 받고서는 계속 옷깃만 스치면 나으니까 자, 옷 만져, 나같이 가라. 그럼 유대 다 고치지 않겠어요? 한 3년만 그렇게 하면. 근데 예수님은 한 반나절 정도 설교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문제 해결 때문에. 그럼 떠나셨다. 그리고선 산에 혼자 들러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잊을 때까지 잘 안 나타나세요. 그리고 또 오셔갖고 또 말씀 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사역에 대한 분명한 우리 삶의 진짜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의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긴박성이에요. 집중성, 선택과 집중이에요. 마가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알겠죠? 무리는 모여 있는데 한 3분의 1은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이 고용한 자기 잡아 죽이려고 하는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겠죠. 있어도 뭐 다 비판적으로 듣고 있겠죠. 뭐야 천박하게 본문을 정해야지 비유를 들고 있네. 서기관들은 율법 토라를 가지고 하는데 계속 비유만 얘기하고 있네. 저 뭐야? 그리고 가서 얘기한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12제자와 더불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질문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베풀었을 때 왕 삼으려고 했는데 그들로부터 안 베푸시니까 다 떠나잖아요. 예수님 말씀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가시밭, 너희들의 새들, 길가에 버려진 거, 얇은 그거 위에서 내가 왔다. 그거 위에서 내가 왔고 그거 위에서 지금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이 유대인들의 관용어인데 이 얘기예요. 제발 좀 들어라.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사고 치고 다니고 그 문제 해결받아서 교회 안 나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래서 합격해서 세상에 온갖 비리는 다 저지르는 정치인 되고 뭐 할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뭐냐면 사람이면 좀 들어라 이게 유대인들의 속담이에요. 속담, 관용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닐까요?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는 왜 봉사를 하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고, 내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섬기는 거고, 성도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근원을 바꾸지 않으면 이미 마가복음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굿뉴스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지만 목회를 하면서 항상 은혜로운 성장들을 모든 부서에서 많이 경험했던 이유도 하나예요. 주구장창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면 3년에서 5년 정도가 되면 성도들의 삶의 관점과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어요. 열매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럼 신앙생활이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럼 계속 그 옥토에서 열매가 계속 생산되면서 열매가 넘치니까 누구에게 나눠줄 것들, 잉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섬기는 것이 지치지 않게 돼요. 한 70% 정도가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70% 이상이 올라가는 건 본 적은 없어요. 죽어도 30%는 말씀 중심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신기하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말씀 중심은 아니에요.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의지와 신념과 성실함으로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래서 매번 지칩니다. 가정과 자녀와 주변에 신앙적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가까이 만나서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그 안에 쓴뿌리들이 전혀 잘라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들으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들을 생각이 없는 한 3분의 절반 정도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8절, 10절에서 12절, 제가 절을 자꾸 헷갈리는 게 이게 큐티집은 절이 되게 작게 표현되어 있어요.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며.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용서된 유일한 열매, 말씀이 은혜가 되어 열매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비유로만 말씀하시니까 성령이 있는 너희들은 내가 비유로 얘기해도 찰떡같이 깨닫지만 내가 성령이 계시니까 그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어도 열매 안 되죠. 못 깨달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의 자리가 허락됐다는 것, 이미 복음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모 유명한 강사가 굉장한 무신론자죠. 그 사람이 평생에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지금 하버드 대학교의 채플린 교목이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의 채플린 교목 실장이에요.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자리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옥토가 정말 되어서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